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화엄경 보현 행원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종린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원을 교재로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월 15일 오늘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례형님, 예, 예례모살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예, 정광을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호정 거사님도 반갑습니다. 정광 보살님, 예, 자, 그럼, 예. 정구업진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난 다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지미사바하 개경기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요래준실이기 법장진언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예, 수정아 보살님, 예, 예신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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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좀 추워졌죠. 근데 여전히 이 11월 보름이라고 하기에는 뭐 따뜻했습니다. 그동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겨울이 임박했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입정에 들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예, 실천 보현 행원 오늘은 제4장 행원 수행의 기본 자세를 배우시겠습니다. 예, 김학용 교사님 반갑습니다. 예, 또 장이 바뀌니까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면 순서가 제1장이 보현 행원의 근본 사상에 대해서 배웠고요. 제2장 행원 수행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요. 제3장 행원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4장 행원 수행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배울 차례고요. 4장이 끝나면 제5장은 행원의 구성, 그 다음에 제6장은 낱낱의 보현 행원, 그리고 제7장 이제 실제로
실천 보현 행원 이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행원의 제4장 행원 수행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73페이지 보시고요. 없으셔도 이렇게 한번 귀담아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4장 행원 수행의 기본 자세. 경에서는 행원 수행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하라고 합니다. 끝이 없어야 하고 생각이 이어져 중단이 없어야 하며 수행에 피곤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진강문 보살님, 반갑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수행 자세는 비단 행원 수행에서 뿐만 아니라 일체 수행에 적용되리라 봅니다. 경에서는 행원 수행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해라. 끝없이 끝이 없어야 하고 생각이 이어져 중단이 없어야 하며 수행에 피곤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배웠던 문희비 스님의 책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해서 화엄경 보현행원품 경문 내용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근데 각 수행의 끝 말미에 보면 아주 관용적으로 나왔었죠. 염념상속, 무유간단, 그 다음에 또 뭐해서 신구이업, 무유피엄 이렇게 나왔고, 그 앞에는 한원 예경제불부터 복의향의 수행이 무유궁진이다, 끝이 없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 각 수행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염념삼속, 무유간단, 그러니까 생각이 이어져 중단이 없어야 하는 것하고, 또 신의이업이 무유피엄이다. 수행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이것은 각 10가지 행마다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이죠.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 자세는 비단 행원 수행에서 뿐만 아니라 일체 수행에 적용되리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어떤 수행이 됐든 보현행원뿐 아니라 우리 참선 수행이 됐든 연불 수행이 됐든 사경 수행이 되었든 독경이 되었든 간경이 되었든 봉사활동이든 어떠한 이빠사나든 어떠한 수행도 이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므로 수행의 기본 자세, 행원 수행의 기본 자세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수행의 기본 자세이죠. 그 수행이 끝이 없어야 합니다. 깨달음은 끝이 있을 수 있어도 수행에는 끝이 없다. 우리 또 우리 옛날 어른 선생님들께서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깨닫고 난 뒤에 또 수행을 해야 하느냐, 수행을 하지 않아요, 옳느냐, 이런 얘기들을 옛날에 하셨다 그러죠. 돈수다, 돈호 점수다. 근데 어떤 표현이 어떻든 간에 다 사실은 알고 보면 같은 내용이고, 이 수행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수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수행의 목적은 물론 깨닫고 성불하고 이런 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그게 일상의 삶이 따로 있고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궤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어떤 우리 심신을 닦는, 우리 마음을 닦는 그런 수행이 필요하지만 어느 궤도에 올랐다 해서 성불이든 우리 깨달음을 얻었든 견성을 했든 어떠한 수행 자기가 하든 그런 것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이제 특히 이 보현 행운의 10가지는 무유궁진이에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뭐 중생기가 다 하고 중생기업이 다 하고 뭐 그런 말이 또 관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내용에 보면 또 다시 배우겠지만은요. 자, 한번 그럼 또 각각의 이 3가지, 첫째 무유궁진, 둘째 염년상속 무유간단, 셋째 신의업 무유피음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읽어보고 한번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유궁진, 끝없는 행원. 먼저 행원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중생이 끝없고 중생의 업과 번뇌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끝이 없다라는 것은 법계가 무한함을 말합니다. 법계가 끝이 없으니 깨달음도 끝이 없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도 끝이 없고 깨달음의 행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중생은 참 어리석습니다. 마음은 쉴 날이 없어 늘 왔다 갔다 하고 일은 일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겨우 하나 제대로 했나 하면 엉뚱한 곳에서 또 일을 일으키고 이제까지 잘 있던 분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업장이 깊어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맨날 도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중생의 수도 끝이 없고 어리석으니 업이 쉴 날이 없고 번뇌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서원과 행 역시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살의 원행이 끝이 없는 것은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생명이 끝없고 저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나의 자비, 나의 본원력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중생도 고통받는 것을 못 보아 넘기는 것이 본래 우리의 마음자리입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슬프거나 불행한 장면이 나올 때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모든 자비, 지혜가 구족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인 것입니다. 그 마음자리에서 고해에서 헤매는 중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사의 바다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눈부시도록 찬란한 본래 자성이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운은 그저 퍼붓는 수행입니다. 남이 알든 말든 저 중생이 깨우치든 못 깨우치든 그런 목적, 결과에 상관없이 내 생명이 영원하므로 나의 행운도 영원하며 내 마음이 본래 뜨거움으로 광명을 저렇게 퍼붓는 것이며 내 자비가 본래 끝없으므로 중생의 아픔을 지나치지 못하고 몇만 번, 몇 수십만 번 억겁을 중생으로 떠돌더라도 끝없이 생사의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유궁진의 소식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불생불멸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생긴 바도 없으며 사라지는 바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그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모습만 바꾸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태만 바꾸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뭐 그렇다고 해서 변치 않는 자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늘 변하는 게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부처님 말씀을 자꾸 곱씹어 봅니다. 어떨 때 자꾸 본성, 자성, 뭐 불성해서 마치 뭐 영원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뭐 진화, 뭐 참나 이렇게 자꾸 그 찾으라 그러는데 뭐가 있다고 찾으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찾아보면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게 무아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변하는 이 자체가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없다 해서 변치 않은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잘못인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생긴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생겼다 사라졌다 본다면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순간순간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한순간 생겼다 한순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어진다. 그 다음 이제 뭐 염려삼속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유궁진이다. 무 없다. 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궁진 끝나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는 행원이다. 먼저 행원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행원만 끝이 없습니까? 다 끝이 없죠. 이제 그것은 중생이 먼저 끝이 없다. 중생이라는 것이 끝이 없죠. 중생은 계속 영원히 중생은 계속 중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중생의 업과 중생의 번뇌가 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운도 끝이 없다는 것이죠. 왜? 행운의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예, 중생이 끝이 없다는 말은 이것은 법계가 무한함을 말합니다. 법계는 또 무엇이냐? 뭐 우주 법계라고도 하는데 법이 적용되는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나라법 이런 것이 얘기 아니고요. 아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있어서 그것이 태어났다 죽었다 살아가고 변화하고 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바와 BHAVA 바와 유라고 우리가 12연계에서는 유라고 얘기하는데요. 있을 유자 써서요. 요게 이제 그 우리 현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존재죠. 존재. 어떤 존재가 있어서 뭐 유가 있어서 있다는 그 바와를 그냥 유라고 번역을 했지만 무엇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고 그것이 이어지고 살아가고 있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사실은 있다고 할 만한 것은 사실은 없더라. 있다고 우리가 참 확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언어적으로 볼 때 있다 없다 하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이런 거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기가 좀 있다라는 말이 갖는 그 무게감을 감당을 못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있다 정말로 있느냐 있다고 하면 영원히 있어야 된다. 예.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것도 있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독자적으로 또 존재해야 되는데 있다 하면은요. 조물주처럼 그죠. 근데 우리는 연기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것이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조물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영원히 독자적으로 의미 있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명사형으로. 그러나 어떤 존재도 영원히 독자적으로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어떤 그 서로 작용과 상위 상관의 어떤 법칙,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이런 법칙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그 변화의 흐름이 있을 뿐이지, 동사죠, 동사. 사람도 동사고 강물도 동사, 낙동강도 동사잖아요. 낙동강이라고 우리가 명사형 그 단어를 쓰지만 진짜 낙동강이라는 그 강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낙동강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지 낙동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가정은 할 수 있죠. 어느 한 순간을 끊어서 지금 이 순간 낙동강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낙동강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낙동강은 끊임없이 유구하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낙동강이라고, 그러니까 낙동강이라는 동사죠. 그렇다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가 그냥 법전 스님하고 뭐 여러분들이 부르시지만 저도 한순간 고정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저도 변하고 있는, 낙동강 같이 변하고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말의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도 살아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살아가고 있는 어떤 현상이에요. 어떤 물질 작용. 예, 수미정 목사님, 예, 박연나님 반갑습니다. 우리도 그냥 이 살아가는 현상이지. 법전 스님이라는 어떤 뭐 딱 고정된 무슨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저와 오늘의 내일의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면 못 알아보는도 10년 전 정도만 알아볼 수 있을까? 20년 전에 제 모습이면 지금 못 알아본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이 변했거든요. 앞으로 20년 뒤에 제 모습도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도 우리는 똑같은 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동강 한번 보십시오. 낙동강에 한순간이라도 똑같은 순간이 있는가? 옛날에 어떤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 그랬습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발을 담갔던 그 강하고 지금 이 강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물은 떠내려 갔잖아요. 또 새로 계속 떠내려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낙동강으로 부르느냐? 그 모든 그 현상, 흐름의 현상을 낙동강이라 부를 뿐인 것이죠.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존재라는 것은 다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유라는 표현을, 바와라는 표현을 그걸 쓰면 안 되고, 거기는 이래서 모든 현상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바로 달마라고 하셨어요. 산스크리트 달마고 팔리어는 담마죠. 담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달마. 여러분 많이 쓰고 계시죠. 달마. 뭐 달마조사도 원래 그런 뜻이 거기서 이제 이름 써온 거죠. 우리 재범 뭐 할 때도 그게 그 법자죠. 법. 그리고 우리 육근 육경에 나오는 안이비 설신이의 우리 또 그 육근에 또 육경이 있잖아요. 색성향 미초 법 할 때 그 법자, 법 이것도 달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이비 설신이의 그 5가지 감각작용이 종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의인데 그 대상이 바로 법인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물이나 현상들. 사물도 모두가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입니다. 사건이에요. 전부 다 계속 뭐 변화하고 있는 어떤 사물조차도 그것도 가만히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또는 유정이든 무정이든 알고 보면 그 뭐 현미경으로 보면은 뭐 전자파가 뭐 핵을 돌고 있고 이렇잖아요. 원자를 우리가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법계, 이 달마가 이 적용되는 어떤 범위, 그러니까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집합 배우지 않습니까? 수학 시간에 그 집합, 그런 그
다투라고 하는데 그 이 달마라는가 적용되는 개, 다투 이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계죠. 중생들이 살고 중생들이 어울려 사는 것은 중생계고, 그럼 뭐 사실은 뭐 중생계나 법계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또 뭐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욕망이 적용되는 그 세상 욕계, 그리고 물질이 적용되는 물질 현상, 이 적용되는 세상은 색계, 그리고 그 적용되지 않는 세계는 또 무색계.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집합으로 이렇게 집합 개념이죠. 계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분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계는 이 우주 법칙이 적용되는 범위니까 우주적 우주적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우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번역하면 우주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법계가 무한함을 말합니다. 법계가 끝이 없으니 우주가 끝이 있습니까? 그 깨달음도 끝이 없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도 끝이 없고 깨달음의 행도 끝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무유궁진인 것이죠. 중생은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서 우중이라고도 하죠. 어리석을 무리. 근데 원래 중생은 어리석다라는 뜻은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 중생이라고 번역한 것은 구마라집 스님이고요. 현장 스님은 유정이라고 번역을 하셨고요. 현대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가장 가까운 말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생명이 있는 것들. 생명이 있는 것들인데 인간은 일단은 좀 제껴놓고 우리가 흔히 쓰는 짐승이라는 말이 있죠. 어리석은 짐승, 뭐 개, 뭐 돼지, 말, 소, 양, 뭐 이런 것들 옛날에 짐승이라고 불렀잖아요. 닭, 뭐 이런 것들. 닭은 아닌가.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가 짐승이라 불렀는데 이 짐승의 어원이 중생이에요. 중생. 중생이 변해서 짐승이라는 우리 용어가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중생이 알고 있는 중생아, 이 짐승아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어문 변화에 의해서 중생이 짐생이 되고 짐생이 짐승으로 이렇게 변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의 특징은 바로 이 동물들 우리가 키우는 이 동물들 축생들처럼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이 축생들보다는 좀 똑똑하지만은 우리 크게 봐서 이 참 중생들은 막 어리석은 왜냐하면은 깨닫지를 못했다고 우리가 본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대비해서 중생이라는 용어를 또 쓰긴 합니다. 그죠? 깨달은 분을 중생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한 분을 중생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번 그런 말씀 한 드렸어요. 우리 중독자라면은 왠지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독자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뭐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중독에서 벗어난 분 아니면 아직 중독이 안 걸린 분, 병적인 상태가 아닌 사람은 우리가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독자는 환자고 이 안 걸린 사람은 정상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처님이 중독에서 벗어난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중독에 걸렸냐면은 삼독심 중독자입니다. 탐진치 삼독심에 중독이 되어서 중독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중독에서 벗어난 분이 부처님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못 벗어난 분이 중생이다. 여기 보면 아마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의 어떤 정의보다도 실질적인 정의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정상이 아니고 부처님이 정상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다 삼독심에 중독된 우리는 환자들이에요. 그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더 심각하겠습니까? 모르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알면은 고치려고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하기는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도 못 고치는 게 또 중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담배 알고도 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고도 끊기 어렵고, 이 세상의 모든 중독들은요, 뭐 모르는 분들이 많고, 안다 하더라도 참 벗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 마약이든 뭐 우리 알코올이든 뭐 각종 중독들이 많은데, 탐진치 삼독신도 그와 같다 그래서 거기 독자가 붙은 거예요. 왜 삼독이겠어요? 중독이 걸리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는 욕심에 중독되고 분노에 중독되고, 그다음에 우리 어리석은 이 잘못된 견해를 갖고도 그것이 잘못된 견해인 줄 모르는 거죠. 사견을 갖고 살면서도, 정견을 갖지 못하면서도 뭐 내가 뭐 틀린 말했나,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다 이거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또 뭐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정견이 없으면 무명이거든요. 무명, 근본 무명, 근본 무지, 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삶을 살으라고 가르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 살면은 아직은 우리는 중독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독을 고치는 길이 바로 사성제 팔정도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부처님의 수행법 보현행문을 실천함으로써 또 그게 극복이 가능한 것이죠. 예. 중생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 뭐 저도 그렇고 보면 마치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쌀을 훔치던 원숭이가 그 쌀을 쥔 주먹을 펴면 살 수 있는데, 그 욕심에 당장 그 지금 손에 쥔 그 쌀을 못 놔서 뻔히 알고도 놓으면 사는 것을 못 놔서 맞아 죽는 또는 잡히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처님 눈에는 우리 다 그렇게 어리석은 중생으로 아마 보이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깨우쳐 주시려고, 그거를 깨우쳐 주시려고 성도하시고 35세 성도, 29에 출가하시고 35세 성도하신 다음에 80세에 이르도록 약 45년 동안 당시 그 인도 대륙 문명권, 지금의 비하르주입니까? 거기 그 일대를 맨발로 누비고 다니시면서 중생들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려고, 이 참 각종 전쟁,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 삼재, 반란, 큰 삼재가 뭡니까? 이제 불화재, 그리고 홍수, 물난리, 그리고 바람, 태풍에 의한 피해, 그리고 작은 또 삼재, 전쟁과 질병과 기아에 시달리고, 또 그뿐만 아니죠. 뭐 호랑이, 뭐 어떤 무서운 짐승들, 당시는 굉장히 그 정글지대도 많고 하니까 커다란 뱀, 또는 뭐 독사, 또 각종 그 호랑이라든지 각종 그 무서운 그 야수들이 시달리고, 아니면 또 정치가 그 왕들의 어떤 폭정, 또 전쟁터도 끌려가고, 또 강제로 또 토목 사업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폭정에 시달리는 이런 참 그 환란 속에서 어디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대부분의 민중들이, 그런 평민들은 그런 삶을 살고, 아니면 노예거나, 극히 참 뭐 여기서 벗어나 잘 사는 사람들은 사성 계급 중에서도 브라만 계급, 아니면 그샤트리의 최상위 계급,
외에는, 아니면 또 바이샤에서 큰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던 이런 소수의 어떤 재벌들 수준의 이런 사람들 외에는 거의 대다수의 삶이 참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지경에서 그런 분들에게,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사람들에게 맞는 국왕들에게는 선정을 베풀라. 폭정을 베푸지 말고, 참 이게 임금님 마음을 참 돌려놓으면, 이 뭐 연산군 뭐 이런 사람들을 세종대왕 같은 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부처님 생애 때 배우셨잖아요. 코살라 왕국의 파세나디 왕이나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 이런 분들을 교화하셔 가지고 참 그 전쟁도 피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처님께서는 이 왕들을 또 특별히 또 그러니까 정치에 뭐 결탁해 가지고 뭐 이권을 보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왕들이 이 참 우리 그 불교를 따르게 해서 보시하는 삶, 그리고 지계, 그 살생 뭐 이런 것들 못하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선정을 베풀라고 끊임없이 자문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정반대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뭐 동정이 니다이라든지 살인자 앙굴리마라라든지 장녀 안바팔리라든지, 예? 그런 가장 밑바닥 인생들에게도 얼마나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이 어리석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려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전법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중생이 또 어떻게 어리석으냐 하면은 중생들의 마음은 쉴 날이 없다. 바쁘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마음이 바쁘지 몸이 바빠서 바쁘다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다 바쁘다고 다 입에 참 이게 붙어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바쁠까?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바쁜 거죠. 마음이 바쁘죠. 마음이 바쁘니까 못 오는 거죠. 바빠서 못 온다 하는 것이,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바빠서 못 만난다. 마음이 바쁜 거 쓸데없는 일에, 정말로 중요한 부처님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젊은이들이 물건을 배물을 들고 도망간 여자를 찾으러 막 찾는 그거를 보고 불러 앉혔죠. 어느 게 더 바쁘냐? 너희 자신들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 여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또 설법하셨잖아요. 마음은 쉴 날이 없어. 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쁘기만 하지 해결되는 것도 하나도 없더라. 겨우 하나 제대로 했나 하면 엉뚱한 곳에서 또 일을 일으키고, 이제까지 잘 있던 분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 막으면 또 하나 저서 터지고, 저쪽 막으면 이쪽 터지고, 세상사를요 끈끈이 이렇게 해결하려면은 끝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그때 터지는 일을 대응해 가지고는 평생 이 고가 끊일 날이 없다는 것이죠. 업장이 깊어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맨날 도로 그 자리에 돌아간다. 그러니 어리석은 중생의 수도 끝이 없고, 어리석으니 또 업이 쉴 날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신어이 삼업도 계속 악업만 짓는다. 근데 우리 보현행원에 신의 업을 지으라고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어리석은
짓만 한다. 그게 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과보로 번뇌가 끝일 날이 또 없습니다. 잘못된 이 업인을 지었으니 또 불행한 과보를 갖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보살의 서원과 행 역시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과 행이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보살의 원행이 끝이 없는 것은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저 근본적인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 내 생명이 끝없고 생명이 끝이 없습니다. 뭐 생명이 다하는 날은 있긴 있겠죠. 그러나 생명은 늘 이렇게 뭐랄까 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모두에게. 이 생명은 끝이 없고 저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나의 자비, 나의 본원력, 대원본존, 본원력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중생도 고통받는 것을 못 보아 넘기는 것이 본래 우리의 마음자리입니다.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장면에 참 누군가 슬프고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당하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네. 어릴 때 우리 순수한 마음에 영화 볼 때 막 주인공이 난관을 극복하고 행복한 뭐 어떤 그런 순간이 오면 이 영화인 줄 알면서도 영화관에서 막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추억이 있으시죠? 어린 시절에 그죠? 그리고 누군가 주인공이 억울한 일 당하고 그 주인공 주변에 누가 돌아가시라도 하면 같이 울고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영화 보다가도 울고 그랬습니다. 참 모든 이게 우리 원래 마음자리다. 그죠? 모든 자비 지혜가 구족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인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는 벌써 우리가 갖고 있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본래 면목이다. 그 불성이죠. 불성은 자성이 아니죠. 자성으로서의 불성이 아니고 본래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불성이라는 것은요. 그 마음자리에서 고해에서 헤매는 중생을 바라볼 때 우리 그 길에 가다가 옛날에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데 우물가에 아기가 놀고 있다. 저거 우물가 위험한데 빠져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쫓아가서 아기를 우물가에서 아기를 떼놓고 여 아기 보호자 없으시냐고 그냥 그 위험한 그 노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 보아 넘기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어떤 우리에게는 그런 그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을 아주 그 특별한 케이스라 그러잖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극히 드물지만 아주 드물지만 그런 돌연변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어쩌고 해가지고 어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운 우리가 너무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똑같이 자신의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부처님 수준으로 봐야겠죠. 대자대비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화 보고 감동받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 또 빠지면 안 되겠죠. 이것은 현실 리얼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실제 상황으로 옛날에는 많이들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여로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그 주인공이 있었어요. 그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길에 가다가도 뭐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랬답니다. 그것을 그 드라마일 뿐인데 그 사람이 진짜로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참 옛날에는 참 우리 뭐 저만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지만은 참 우리 다들 참 수수했습니다. 그죠? 예. 그거 인제 진짜 나쁜 사람이라 욕하고 요즘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요즘도 뭐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길에 가면 욕먹는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참 사람들에게는 참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 없는 사람이 좀 특별한 케이스죠. 근데 간혹 아주 아예 없는 그러니까 너무도 없어서 문제가 될 그런 어떤 좀 그게 뭐 돌연변이인지 아니면 정신병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 만난 적이 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뭐 좀 보기 드문데요.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좀 그런 분들 봤어요. 바로 앞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느낌을 주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과연 내가 바늘로 찔렀을 때 피가 날까?'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사이보그 어 그 '로보트다. 이 로보트 아니냐? 이 사람 맞나?' 전혀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 그 재벌 재벌 회사에 아주 뭐랄까 높은 자리 어 그 회장 비서나 뭐 사장 비서 기획실 사장실 이런 데서 온 사람들 간혹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완전히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아주 냉정하고 아주 좀 어쩌면 좀 잔인한 면모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딱 그 사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한 2명 봤는데 야 그런 사람들 얘기 그래 맞아 나도 봤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자리에서 우리 고에 헤매는 중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사의 바다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나의 눈부시도록 찬란한 본래 자성이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면목, 본래 자성. 근데 이게 이제 마치 어떤 아트만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사상이 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의 어떤 불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그리고 작자는 있대. 작자는 없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자성 이런 거 없다. 무자성이다. 그런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어떠한 어떤 외부 변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무슨 우리에게 본성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이 끊임없이 흐르는 이 흐름 속에 아까 흐름 속에 하나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그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던 원래 이제 지혜나 자비 이렇게 갖고 태어났던 것들 또는 인간으로서 갖는 그런 기본 양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게 본래 면목 따뜻한 피가 흐르는 그런 이제 자질이죠. 자질
불석을 이제 불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자질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뭐 자성, 뭐 자아, 계아, 아트만, 뭐 부갈라, 사투와, 뭐 지와, 뭐 이게 있어서 그런 게 있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원은 그저 퍼붓는 수행입니다. 베풀 수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나는 주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든 말든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닌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행원은 그저 퍼붓는 수행이다. 남이 알든 말든 모르든 저 중생이 깨우치든 못 깨우치든 뭐 깨우치면 더 좋겠죠. 그런 목적 결과에 상관없이 내 생명이 영원하므로 나의 행운도 영원하며 내 마음이 본래 뜨거움으로 내 피가 본래 뜨겁고 나의 마음이 본래 부드럽고 우리 부처님 마음이니까 자상하고 따뜻하고 냉정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광명을 저렇게 퍼붓는 것이며 그토록 퍼붓는 것이며 태양이 뭐 광명을 퍼붓고 싶어 퍼붓느냐. 내 자비가 본래 끝이 없으므로 중생의 아픔을 지나치지 못하고 그 우물가에 어린이를 두고 보지를 못한다.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다. 저 언덕길에 고갯길에 리아카 끌고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의 모습을 보고 지나치지는 못한다.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뒤에서 밀어드리고 리아카 같이 밀어드리고 고사리 손으로 밀어드리고 그게 우리 본래 마음자리다. 나의 자성이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마음자리. 아마 그 성품을 뭐 본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런 내가 본래부터 갖고 있던 본래 면목이죠. 그게 본래 면목이 아닌가. 우리에게 다 있다. 그런 불성이 다 있다. 그런 마음자리, 그 자비가 있으므로 우리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보자. 우리가 몰라서 못했다는 거죠.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 생명이 중요하다면 남의 자식도 중요하고 남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거까지는 우리가 안다. 뭐 안 시켜도 내 새끼 중요한 거 알고 또 내 생명 중요한 거 안다. 이건 누가 우리 시켜서 배워서 우리가 아는 겁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왜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질 않느냐? 또 왜 남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질 않느냐 하시는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 본래 자리, 본래 면목, 본래 마음 자리를 왜 살릴 줄 모르느냐? 우리에게는 다 그런 참 선한 마음이 있지 않느냐. 자비와 지혜가 남을 도울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있고 도울 수 있는 그 마음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좀 더 우리 단련을 시켜서 한번 보살행을 하고 그런 그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깨달아서 그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아와 또 우리의 본성, 본래 마음자리, 지혜와 자비를 딱 끄집어내. 우리 잠재력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이죠. 내 자비가 본래 끝없으므로 중생의 아픔을 지나치지 못하고 몇만 번, 몇 수십만 번 억겁을
중생으로 떠돌더라도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혼자 저 언덕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 저 언덕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구조될 때까지 같이 도와주고 남아서 힘이 되어주고 같이 가자, 우리 같이 다 살자 하면 억급을 중생으로 떠돌더라도 끝없이 생사의 바다에 뛰어들고 또 뛰어들고 또 뛰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처님을 열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거열애. 저 세상에 가셨지만, 저 언덕에 가셨지만 열애 또 오셨잖아요. 왜 오셨을까요? 선서 잘 가셨는데 왜 또 열애 하셨을까요? 또 이 사바세계 또 다시 또 돌아오셨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구조하러 오셨죠. 안욕따라 삼약 삼세 제불의 바냐바라 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 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무유궁진의 소식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사홍성과 보현행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홍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예, 내일 뵙겠습니다.